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풀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날짜가 이제 기록이 돼 있죠.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이다 이제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성전 건축이 재건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 작업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공 시점이 한 2년 정도 남은 상황이죠.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성전 지대는 다 놓여졌었고 애초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모양을 좀 갖춰가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베델 사람들이 와서 신앙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이제 좀 궁금해하냐면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해왔던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5월 중에 이제 금식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왜 했는가 어디로부터 이게 유래를 했는가라고 할 때 이 5월 금식의 유래는 이스라엘 멸망으로부터 이제 유래가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한 그날이 5월 7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월 달이 되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의 패망을 두고서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전통처럼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궁금하죠. 왜 물어봤을까?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물어봤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그때부터 이제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던 건데 이제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있잖아요. 재건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일 거예요. 아마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아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신랄하죠. 굉장히 신랄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5절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월 금식까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7월 금식은 유다 총독인 그때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가 암살된 이 달이 7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7월은 이 그다랴의 암살을 좀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금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해왔던 그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사실은 그 자체로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래도 받아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그 금식을 하고 또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누구를 우리는 향해 있어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 우리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을 통해 훼손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한 애통과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금식하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찢을지언정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이요 초점처럼 되어 있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 간구의 내용을 이제 청년들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간구 뭔지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청원이다라고 청년들에게 강조하여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내버려 두면 온통 자기 기도만 하고 끝나버릴 판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바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마찬가지의 그런 이야기인 거죠. 웨스트민스터 그러면서 소유리 문답 1번을 다시 한번 짚어주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할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뭘 답으로 내려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제1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었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한들 그것이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이 소리는 들을 것 같아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 한 것뿐 아니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애달픈 기도들을 외면하시지 않죠. 어저께 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구해 주시는 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은혜 위에 은혜이고 우리의 방향과 초점은 또 우리가 또 바르게 발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나의 이 기도와 나의 금식과 나의 모든 소위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삶을 그렇게 점검하고 다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외형적인 어떠한 형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짚어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어떤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적인 어떤 회개, 그래서 그의 삶을 돌이켜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식보다도 정말 그러한 삶을 원한다. 금식은 안 할지언정 어쩌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발버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정말 그 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만약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금식보다도 바로 그 모습을 기뻐하시죠. 이것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 같은데 왜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외형적으로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과 자리가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내적인 돌이킴이요 내적인 회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아무리 지금 금식을 지금 했다 한들 내적으로 돌이킴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지금 그래서 성전이 다 완공됐으니 이제 더 이상 금식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성전이 완공된다고 할지라도 내적인 회개와 내적인 갱신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함이 없다면 그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를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오히려 이게 진정한 금식이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금식이라는 게 정말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초점인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적 갱신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 아름답게 그렇게 빚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